설교 때문에 제가 한 주가 빠졌잖아요. 잠깐 다시 한번 그동안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이제 12장부터의 내용은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다루는 내용이 예배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 소금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영적 예배다. 이걸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권력이라는 조금 다소 무거운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에 사는 이민자들과 비슷한 모습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미국 법의 적용을 받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미국 법의 적용을 받고 또 미국 권력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정체성이 있어요. 나는 한국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미국에 살고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 해서 나는 한국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꼭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해요. 나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 살지만 그럼에도 나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험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이 땅에 발딛고 호흡하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 땅의 세상의 권력의 다스림을 받고 그 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은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정체성,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때문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권력에 대한 자세를 한마디로 1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한번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각 사람들은 땅에 있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다스리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자세가 뭐냐? 복종이다.
그 땅에 몸담고 살고 있으면 그 땅의 권세자들의 다스림과 또 그 땅의 법에 그 복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본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 땅에 살면서도 그 땅의 법을 지키지 않고 그 땅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죠.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죠. 당장에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땅의 권세가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그냥 나올 수 있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부분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인 게 뭐냐?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옳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본래 그렇게 정해진 법칙이다. 이러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 법칙처럼 그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는데요?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정하신 법칙이다. 그러니까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이고 하나님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하고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에는 하나의 조건이 걸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불의한 일을 지시하는데 부모에게 순종한다고 해서 그 불의한 지시까지 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을 벗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가 온전한 권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권위가 주 안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순종 역시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세를 우리가 이제 국가 권력으로 좀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국가 권력에 복종을 하라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 권력의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국가 권력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 만약에 그 권세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불의한 일이나 불신앙의 길을 강요했을 때는 우리는 그것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대부분의 순교가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힘이 있어요. 그 권력이 불의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그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힘이 없기 때문에
위한 일에 또 믿음에 관한 일에 요구할 때 그것을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한 그 가정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고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 안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이 세상 권력의 지금 다스림과 이 명령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것을 따르지 않아야 되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따르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 권력이 불의한 것을 우리가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세상 권력을 따라가는 일이 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 권력이 명령하는 것이 지금의 다스림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은 제가 설교에서 정치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정치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언급하지 않죠. 사실은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목회자가 세상의 일과 또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이것이 이론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입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원래 개혁주의 전통이에요. 종교개혁 이후로 개혁주의는 그렇게 해왔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 내에서는 목회자가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또 어찌 보면 금기시 되기까지 합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거의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러냐? 이 한국 사람들은요, 정치 이야기만 나오면 진심이 돼요. 제가 알기로요, 이 정치적인 어떤 노선이 달라가지고 부자지간에 의의를 끄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정치적인 노선이 달랐으면 부자지간에 의의를 끊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늘 대화한 카톡방이 있는데 그 카톡방에 웬만하면 정치 이야기 올리지 말라고. 누군가가 그런 생각 딱 드러내면 그냥 가족들끼리 서로 문안 여쭙고 그냥 소식 전하고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정치 이야기 올라가면 싸움이 납니다. 감정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그냥 얘기 잘 되고 지내다가 정치 이야기 나오면 교인들이 싸우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치 이야기하면은 어떤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좌파인가? 우리 목사님은 극우인가? 그래가지고 판단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의 이해관계와 생각과 살아온 기억과 자기가 속한 곳과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동성애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마치 인권을 탄압하는 악처럼 그렇게 규정되었고 또 그것을 거부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도록 그렇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게 정치 권력이 사실은 다스리는 거고 법이 그렇게 정해진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 당시에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정을 가르치는데 그림을 보면 부모가 있는데 남자만 2명이에요. 그걸 가정의 모습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성경이 말씀하는 가정의 모습, 그것과 맞지 않는 것이죠. 결코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런데 정치권에서 동성애를 대하는 관점은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들어가요. 그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하니까 동성애를 옹호하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을 만들자고. 놀랍게도 그 소수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그 명목으로 다수의 의사와 다수의 선택권을 강제하고 불이익을 주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소수의 인권 문제로 이 문제를 접근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찬성하고 또 교단적으로도 그것을 합법화하고 그래서 교단이 분열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도 감리교에서는 이 문제로 진통을 안고 있어요. 동성애자들 안수주는 부분을 합법화시키면서 한국 교단이 전체, 한국 교회들이 감리교단을 탈퇴하는 문제, 이 문제로 좀 진통을 앓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를 미워하셨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동성애자들 역시 사랑하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동성애자들 우리가 증오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죽기로 돌아오고 구원받기를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들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동성애 자체가 옳다라고 인정되는 것만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이라고 버림받은 자들, 지옥에 갈 것들, 이렇게 대하는 것 역시 성경의 관점이 아니지만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 자체가 옹호되어지고 받아들여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기준을 바로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기존의 교회는요,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 자체를 혐오했어요. 그들이 교회에 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동성애자들을 옹호한다는 이유만으로 동성애 자체가 용납되어서야 되겠느냐? 이거는 마치 죄를 긍휼히 여긴다는 이유만으로 그 죄인이 지금 죄 자체를 용납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분열을 겪느냐?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과 다른 생각들, 판단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내 경험이나 내 살아온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죄송합니다. 이 가운데 6.25를 겪으신 분들 공산주의하면 막 치를 떨죠. 좌파하고 치를 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경험을 내려놓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혹시 조금 제가 알기로 우리 교회는요, 좀 진보적인 어떤 성향을 강하게 갖는 분들은 없으셔요. 여러분, 진보도 사상이네요. 그런 사상적인 기준과 판단 이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를 생각하라니까요. 자유주의 아니,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다 인본주의라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무엇을 원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이나 사고는 다 세상적이고 세상의 사람을 쫓아가면은 그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력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세상 권력에 복종하기 위해서 지금 다스리는 세상 권력이 과연 하나님의 뜻 안에 서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수 있어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인 기준을 안 이후에는 어떻게 행동하고 대처할 것인가? 이게 성경적인 뜻이 지금 정부가 성경적인 뜻 가운데 서 있지 않다 했을 때, 그것을 내가 분명히 딱 판단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기에서는 행동의 여러 모습들이 갈릴 수는 있어요. 여기서 혹시 영화 미션이라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영화의 시작을 보면 그 신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묶여서 이 강물 따라 흘러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그리고 거대한 폭포에 떨어져서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이 영화의 두 주인공 중 한 명인 가브리엘 신부는요, 오보에를 통해서 아주 과격한 그 과라니족이라는 원시 부족들에게 접근을 해가요. 굉장히 과격한 부족이고 이 부족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요. 선교사들. 그런데 이 가브리엘 신부가 오보에라는 악기를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여기 한때 노예 사냥 출신이었던 로드리고라는 신부가 등장해요. 이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자기 동생을 죽이고 괴로워하다가 회심하고 결국 신부가 돼서 이 가브리엘 신부와 합류를 하게 돼요.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과라니족을 선교하게 됩니다. 이 미션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영화 자체보다 유명한 게 거기에 나오는 음악들이에요. 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어떤 그 영토 협정에 의해서 이 과라니족이 다 쫓겨나거나 아니면 노예로 전락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교회에서 이 지역을 찾아와요. 그것은 뭐냐면 이 두 신부를 설득해서 선교회를 철수하려고 해요. 왜냐? 우리가 정부에 대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의 결정이 지금 불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저들과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생명을 위해서 철수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데요. 거기에서 이 오보의 연주와 더불어서 그 원주민들이 부르는 그 찬양이 아주 놀랍죠.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그 하모니가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보았을 넬라 판타지아도 바로 이 영화에서 나오는 OST.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선교회에서는 철수하라고 이 신부들에게 권하죠. 근데 이 두 신부가 그 선교회의 철수 권고를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
이 두 사람의 마음,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하고 군대를 파견하지만 이것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딸 수 없다라는 게 두 신부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저는 여기에 굉장히 동의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똑같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결정을 내리고 나서 취하는 두 사람의 입장이 갈려요. 가브리엘 신부는요, 평화를 주장하죠. 절대 정부 권력에 대항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들의 결정에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소극적인 저항이죠. 그래서 힘이 없는 아이들과 여인들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카톨릭식으로 하면 미사를 드립니다. 반면에 로드리고 신부는요, 그 부족의 전사들을 모아서 자기의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 군대와 대항해서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양쪽 다 죽게 되죠. 로드리고 신부와 그 전사들도요, 막강한 정부의 그 군대 앞에서 결국 다 죽게 됩니다. 아무런 저항 없이 예배드리던 그 아이들과 또 여자들과 이 가브리엘 신부도 무차별적인 학살을 당합니다. 영화는 그렇게 끝나요. 다 죽는 것으로.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젊은 시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는 것인가? 나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 성경을 들여다봐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이 보이지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답을 줄 답안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 다 옳다 그르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성향과 자기 어떤 그동안 살아온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결정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두 가지가 다 위험성을 안고 있어요.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가브리엘 신부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처해왔던 그런 입장을 대변해요. 불의에 대해서 맞서 싸우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저항해 왔었어요. 근데 때로는요, 이것이 불의와 타협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너무 말하지 않고 숨다 보니까 불의와 타협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오히려 그것을 옹호해주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타나느냐?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옹호했던 독일 교회에서 나타나죠. 히틀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해서 보낸 예수와 같다, 이렇게 독일 교회가 선언해요. 반면에 로드리고 신부와 같이 어떤 무력을 써서 저항하는 부분들은 그것이 극단적으로 흐르면 테러와 같은 그런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험을 다 안고 있어요. 여기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각자가 고민하며 풀어가야 될 하나의 숙제와 같은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뜻을 받아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는 우리 각자 처한 환경 속에서 내가 고민하고 풀어가야 될 하나의 숙제랍니다.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때, 세상 권력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러한 것이 우리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권력에 복종한답시고 불의와 타협하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